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애민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르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네, 계속되어지는 출애굽기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법,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명령들,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들, 언약법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야겠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그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좀 나누어 볼 수 있죠.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한 자에 관련된 법, 또 종교법의 일환으로 사형으로 처벌해야 할 이방 풍습에 관한 법, 또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에 관한 법,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종교법,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법이 십계명에 속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을 풀어놓은 부분들이죠. 레위기 말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율법교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비유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저는 출애굽기 말씀 또한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풀어놓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큰
두 명령에 모두 속한 것임을,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법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라고 하시는 것들, 지키라고 하시는 모든 율법들, 언약법들,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 살리기 위한 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죽음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기를,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내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평안과 또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율법임을,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기반이 되는 말씀이다,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 이 사랑이란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 약혼하지 않은 사람을 꿰어서 동침한 자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진짜 사랑하면 혼전 순결이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이라는 전제를 저는 분명히 붙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그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로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란 단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진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 순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이성과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짜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사랑 또한 완성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율법은 넉넉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당에 대해서, 또 짐승과 행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일지니라 말씀하시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이방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과도 행음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분명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또 사람들과 행음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엄청난 행동 또 상상하기 힘든 행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새롭게 정리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사랑해야 될 한 분이심을 또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높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도 바로 이 계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말씀 또한 저는 넉넉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그네들 또 과부나 고아들을 말씀하시면서 소외된 사람들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들, 우리랑 다른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도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뭐 선교를 갈 때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들이 내 안에도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나의 기준으로 그들과 또 그 나라를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었음을 보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분을 회개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때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대학원의 한 학교 행사에서 해외 교원 학생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앞에 서신 분이 이제 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 대해 좀 안 좋은 시선으로 그 낙후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쉽게 이야기하신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 그 해외 교원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학교를 나가고 또 자신들의 이 동료들을 불러와서 결국은 그 학교 강단 안에서 이 사과를 받아내었던 그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이렇게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시선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방인들이었다. 그렇게 항상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또 보게 되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죠. 나의 마음도 바꿔놓을 수 있고 나의 시선과 나의 행동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일 때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사랑일 때 가능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는 중에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또 알게 된다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아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뭐 회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아니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이러한 상급자들을 만나게 되죠. 리더십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죠. 네,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저주하지 말아라. 모독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우리 리더십 또 우리의 상급자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통치자 또 그렇게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종의 관계가 아닌 저는 참된 순종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종이라는 관계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배신, 불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 그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기반된 순종의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또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어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8일 동안 같이 있게 하다가 8일 지나면 그것 또한 나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또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죠. 아마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그의 안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제사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 그 예배들 가운데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항상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가져가시기를 또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말씀이죠.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에 만족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언약의 체결이 완료되어지고 또 성막이 건립되어지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7장부터 레위기 17장부터 26장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주고 계시죠. 기억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명령들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 언약법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이 아님을, 또 그것이 어떠한 삶임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 이제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또 나타내시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또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신강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나눠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주님께서 주어진 그 삶을 아버지 있다고 살아가는 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의 삶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 그 명령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지킬 수 있는 힘이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행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